자, 오늘은 이제 어제부터 우리 큐티책 본문은 골로새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골로새서. 네, 골로새서는 우리가 어떠한 책인지 조금 우리가 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의 책이죠. 예,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의 책이고, 그리고 서신이기 때문에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예, 옥중에서 이제 기록한 책이고,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골로새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크고 멋지고 화려한 건물이 있었던 교회는 아니었고요. 그냥 정말 작은 가정 교회로부터 이제 시작된 교회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과는 전혀 무관한 교회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에 띄는 장면은 오늘 1장 본문 말씀을 보셔도 알겠지만 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이래요. 그 형제들에게 편지하는데 형제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같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요. 분명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은 없지만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어차피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 또 내가 이곳에서 믿고 부르짖는 하나님이 너무 똑같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가본 적도 없고 방문한 적도 없던 그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 교회는 누가 담임 목사였냐면요, 에바브라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 그곳에 개척을 합니다. 근데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개척을 하였나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 골로새 도시부터 160km 정도, 약 지도상으로 봤을 때 서쪽으로, 그럼 지형상으로 봤을 때 동쪽으로 160km를 가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계속 성경을 가르쳤던 곳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에바브라 역시,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배운 그러한 학생들이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그곳에 가서 개척하고 그 제자들을 양육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역시, 그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의 영향력권 안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내 삶에 정말 영적 제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졌으면 좋겠어요. 예, 시간이 지나도 장소가 없어도 정말 내 영적인 제자, 나는 누구로부터 믿음과 신앙을 배워서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치 나의 제자이고 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고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그냥 나와 내 자녀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적인 자녀들 계속 우리는 양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피성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딱 딛고 넘어가야 할 그 첫 번째 돌다리는요, 우리 모두가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그러한 묵상 운동, 그 큐티 운동을 우리가 계속 할 거예요.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좀 실질적인, 그래서 큐티 학교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큐티의 모습은, 방법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묵상 가르쳐 주고, 그래서 좀 마음 같아서는 정말 모든 예배를 다 이제 우리가 막 이골이 날 때까지 계속 큐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맨날 큐티 본문 가지고 계속 말씀을 분석하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미와 기쁨을 딱 회복하면요, 그거 진짜 나누고 싶다니까요.
예, 이 말씀에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들어와요. 녹아져요. 예, 제가 예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그러한 멜팅팟 성도가 되자고 막 그때 한번 막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 그는 만난 적 없고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었더니 정말 그 말씀의 영향력권으로 그들이 잘 자라났던 제자들을 우리가 많이 양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에바브라가 그 작은 개척교회 그리고 이제 작은 그 가정교회 그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가운데 또 그 쬐끄만 교회 역시 사람이 2명만 모여도 의견이 충돌되고 3명만 모여도 그룹을 짓는다고. 예, 그곳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들의 그들의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또 독려하는 그런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었냐면요. 두 가지의 큰 큰 공격들이 있었다고 본다면 첫 번째는 신비주의적 그러한 다원론 그러니까 다신론들이 그 안에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들 지금 골로새 지역은 굉장히 큰 무역 중심지였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다민족의 사람들이 이게 있다 보니까 정말 절대적인 신이 그 도시에 없는 거예요. 그 이방 도시에.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살아왔던 배경과 그런 믿음들에 의해서 각자의 신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다 신인 거예요. 각자가 믿는 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니 그 많은 신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는 이 신, 저 때는 저 신, 요 때는 요 신 믿는 것처럼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그 나에게 이득을 주는 그 중에 한 명이 그냥 예수님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정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두드러지는 그러한 특징은 복음에 대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은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제일 중요한 건 오직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명확하게 정합니다. 전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정말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전의 삶을 살다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던 또 다른 이제 방해 공작들은 누구냐면요. 유대인들 중에 완전 그 율법 토라를 준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일단 골로새 지역은 다민족이 있었고 일단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음식부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뭐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너무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있는 토라 말씀만 지켜야 된다고, 니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야 니네 나와 있는 말씀대로 다 지켜야 돼, 니네 그러면 다 가짜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또 혼란하게 만들고 또 어렵게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러한 주역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해요. 정말 복음이면 충분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큰 내용을 파악하면요, 골로새서는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장 우리가 오늘 읽어보고 또 이제 화요일 본문까지 보면은 도입부하고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사하는 모습을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희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 이야기만 들어도 큰 권면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조금 이따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1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이제 본론부, 도입부, 본론부, 결론부로 보면 1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는 본론부. 본론에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파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래서 실질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결부 4장 7절부터 18절은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또 독려하면서 마지막 인사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에서는 이제 총 4장밖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짧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도 참 많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건, 여러분, 내가 선택 중에 하나, 그냥 내가 이 종교 저 종교 다 봐도 그 중에 하나의 종교로 우리가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하신 소명과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를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불렀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선택 중에, 그냥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에게 하기 손해가 오면은 우리가 그냥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합니다. 근데 그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2절 말씀 보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사람이 신실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실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냥 세상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에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건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참으로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을 단지 도덕적인 사람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기준, 그냥 선의와 선행을 행하는 그러한 종교만도 못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신실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 초대 기독교회 때는요, 초기 기독교가 막 전파될 때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가 내 삶에 많은 것들을 소개하고 설명해 주는 그러한 자격증과 같은 거였어요.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나는 거짓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명함이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었다고요. 한국교회의 초기 기독교 때 왜 이렇게 놀랍고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회개운동이었어요. 그들이 전에 잘못했던 그 가해했던 그런 잘못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죄했고요. 몇 년 전, 몇십 년 전 내가 잘못 행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 용서를 구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비춰서 그들은 정직하고자 순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그들은 모든 것들 다 제쳐두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의 신실한 모습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르친 적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닮고자 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 예수님을 믿던 우리는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우리가 신실한 형제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축복이죠. 축복.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빌축의 복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 이렇게 복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성도들에게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빌어주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가 있고 너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와 너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누구죠?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일단 우리와 너희는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달라요. 하지만 우리와 너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의 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멀리 볼 것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알고는 계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 그가 세웠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네가 어디 출신이니, 누구를 만났니, 언제 하나님을 알았니, 너 성은 어디니, 출신은 무엇이니,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부르심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서로의 어려움을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 독려하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서로를 우리가 축복해 주고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와 너희는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 친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마땅히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마땅히 그 주님의 소망을 위해 함께 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초대교회와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그 환관장 그리고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까? 여러분, 요셉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다녔습니다. 오늘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오늘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어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오늘 유난히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다들 좋아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우리 교회도 이러한 어려움, 당신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도와주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당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됩니까? 라고만 물어보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좋아하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르짖고자 하는 나의 기도 제목만 응답받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작전 기도가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연결하는 그 연결 기도, 연결 고리가 바로 기도가 되고요. 한번 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를 한대요. 감사의 제목이 세 가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래요. 첫 번째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 제목, 너희의 믿음.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 이야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이 오래됐든 안 됐든, 전통적인 교회를 다녔든 그 개척교회를 다녔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 들려져 가고 있느냐예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성격이 비슷한, 나랑 취미랑 비슷한, 나랑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들이 알든 모르든 나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의 믿음이 이제 들려져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6절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복음의 기쁨이 이미 임했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는 도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딱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한번 눈을 딱 감아 보시고, 나의 믿음의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떠올리고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믿음과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그 사랑의 이야기,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아마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그냥 하루 이틀 하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5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이 시간 눈을 감고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완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 가슴을 찢으며 이제 나로부터 그 올바른 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딛길 소망합니다. 나의 이 고백과 이 깨달음이 그냥 하나의 지식과 그냥 잠시 잠깐의 내 감정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먼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을 힘입어 내가 그들을, 우리와 너희를 연결할 수 있는 그 기도,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정말 이 도시에 정말 도피처가 필요한 그 도피성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의, 내 삶의 거울로 비추어 아버지, 내가 지금껏 잘못해왔던 나의 신앙의 믿음의 걸음걸이를 이제 올바로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먼저 정말 그들과 너희와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